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에는 홍수 후에 모든 민족들의 기원과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축복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조상에게서 나온 형제들입니다. 즉 흑인과 황인, 백인과 흑인 모두 그 근원은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인종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민족적 우월감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는 모두 한 형제여 자매이므로 우리는 민족적 우월감이나 인종적 차별을 버리고 형제로서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급박하고 긴장된 사건들, 즉 창조, 타락, 심판과는 다른 인류의 족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하나님의 뜻과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시는 귀중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인명과 지명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이루어진 역사임을 증명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저자가 정확한 인물 묘사와 족보 기록에 애쓴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족보 기록은 역사의 함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족보의 이름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기록을 그 이름에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기록했다고 하면 그 거짓이 얼마만큼은 은폐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언제나 진리가 나타나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읽다 보면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왜 의미도 없이 낮고 또는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지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지루할 정도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러 민족으로 흩어진 인류의 조상이 단 한 사람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각각 다른 조상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민족과 인류의 조상이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씀은 인류가 모두 한 형제임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학자나 무식한 자, 권력자나 일반인이 모두 한 형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며
좌절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자를 딛고 올라서는 난폭함이나 죄인을 향한 비난 또한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누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기슭에 있는 맑고 아름다운 옹달샘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우나 그 샘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불결한 것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샘에서 흐르는 물은 모두 불결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옹달샘입니다. 이 옹달샘에 병균과 같은 죄가 들어가게 되면 화목해야 할 형제가 불화하게 되고 사랑과 겸손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우리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대립과 마찰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마찰은 곧 파괴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 지구는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것입니다. 마찰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름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가로막았던 담을 허셨고 죄의 담을 허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것이며 그가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한 형제로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서로 다른 세계로, 인류를 서로 다른 인류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지음받았듯이 모든 인류는 하나로 창조되었고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시 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모든 인류를 내 형제요 자매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교의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에 큰 포부를 갖게 하며 사람의 입에 담대한 언어를 심어주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자기 고향이나 그 마을에만 머무르게 하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관심을 쏟게 하는 세계적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가라.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고 항상 남을 돌보며 소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옹졸한 생각과 무가치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범위는 세계입니다. 결코 한 국가, 한 민족, 한 가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작이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마다 그러한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실제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우리 인류가 서로 다른 조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조상을 소유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인류가 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까지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념해야 할 일은 좌절하지도 말고 교만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며 정치가인 파데레프스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빈의 어느 인류 식당에 앉아 있는데 성냥 파는 거린이 들어왔어요. 그는 테이블마다 돌아다녔지만 한 사람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지요. 결국 그 거린이 빈손으로 나가다가 가난한 음악가를 위한 모금이라는 표지가 붙은 테이블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아무 말 없이 거기 놓인 쟁반에 성냥 한 갑을 놓고 가더군요. 그는 내게 가장 큰 교훈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형제요, 모두가 하나라면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